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말씀 가지고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래 말씀이 5장 한 16절까지 말씀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가장 대표되는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큰 문제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많은 상황들이 있고 입장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또 기도하는 자세와 모습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복잡할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기도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상황 문제들, 내가 가진 모든 어려움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외마디 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쭉 하고 그냥 부르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도 필요 없이 그냥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되었던, 환경적인 문제가 되었던,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간절히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막 아픔과 막 고통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기도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아시죠?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를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하던 중에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앞선 제가 기도를 드렸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슬픔을 가득히 간직한 채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은 기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나오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들이에요. 그게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빼앗긴 아픔과 슬픔이 뭐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그 모습은 슬픈 기색이 없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간구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기쁨과 찬양의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눈을 뜨면 절망적인 상황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자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고, 비록 상황적인 상황, 그 맥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나라를 이제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비록 그들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참 절망적이고 힘들고 아프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 이루어진 것을 내가 받았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분명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듯,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나면은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심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 저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저 미친 것도 아니고 저 어떡하지? 막 옆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줘요. 그러나 그와 같은 소리에 우리가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 그와 같은 소리에 근심하지 않을 것,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으니 이미 우리 안에서는 응답이 되었고 해결이 된 겁니다.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상황을 보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1절에 야훼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나라를 빼앗긴 지 4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마치 어제 일처럼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전쟁의 폐허가 되고 집과 나무들이 다 불타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대적들은 쉴 새 없이 뒤쫓아오고 물가는 치솟고 남자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여인들은 대적들에게 모욕을 수치를 당하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이 지금
16절까지 가득하게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묵상하던 중에 절망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그들의 처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던 중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희망의 노래로 들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값없이 먹고 마셨던 것들,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있어요.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누리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조금만 진작에 알면 좋을 텐데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맨날 문제 터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후회하면서 아이고 조금 더 일찍 서두를 걸 후회는 하지만 그 순간 지나고 나면요 또 그 내가 고백한 내용도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똑같은 일을 늘 반복을 합니다. 오늘 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전에는 이 백성들이 물을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저 어렸을 적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페트병 하나가 나오더니 이게 얼마래요. 그러더니 이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는다고 그때 했을 때 제 기억, 처음 기억이 어떤 미친놈이 저 물을 사 먹고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물을 사 먹고 있더라고요.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상황을 겪고 나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에서 그들이 먹었던 물, 아무런 돈 지불하지 아니고 값없이 먹었던 그 물을 이제는 돈을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길거리에 그냥 널려져 있는 그 나뭇가지들 가져다가 뭐 나무를 떼기도 하고 필요한 데 사용하기도 했었던 그런 흔해 빠진 나무들을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만 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불평했던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죠. 가족과 집이 있음이, 먹고 마시던 것들이, 숨쉬던 것들이, 자유로움도, 어르신들의 잔소리도,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시끄러운 소리들도, 피부가 하얀 것도 검은 것도, 무탈한 삶도, 누리던 권세와 지위도, 명예도, 아이들의 쉴 새 없는 제잘거림과 실수조차도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이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손발이 막 퉁퉁 부었을 때가 있었어요. 얼굴에서 막 진물이 흐르고.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이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손가락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하거든요.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때는요, 발이 그 염증 반응에 막 퉁퉁 붓고 나니까 신발을 신으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신발을 신으면 헐렁헐렁거려요. 이게 또 은혜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야, 이걸 감사해야 되나 하는 고민조차 안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 우리 지금 새벽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허리를 한번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의자에도 못 앉아요. 누워 있어도 아파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자동차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험을 해야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닫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었을까요? 너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너희가 이제 좀 알기를 바란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 심판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를 그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뿐이었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내일 아침에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이 설교자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정말 끝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정말 상황이 모든 게 다 끝장난 상황이었을까요?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자신이 선택을 해서 사랑했던 그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민족을 치시는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런 신을 믿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가 입술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공격했던 바벨론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우리 한번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질 않아요. 예레미야가 구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상황 자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내릴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거두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마음을 닫아요.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도 또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결국 이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안 믿어져요.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은 변화시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의심 없는 이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내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응답은 예스만이 아닙니다. 노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단지 내가 듣고 싶은 걸 못 들으니까 우리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참 비통하게 들려졌는데 이제 말씀을 보니 야훼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다시 보니 이 노래는 절망과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도 이어지는 모든 말씀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훼여 구원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내게 있는 것,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만 그냥 가지고 누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불평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요, 자꾸 없는 것 갖고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거, 남들과 비교해보니 내가 좀 부족한 거, 이걸 가지고 내가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고 왜 안 주시냐고 원망을 하는 것이지, 우리 기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 한마디 없고, 한 감사 한마디 하면 불평과 원망을 한 1000마디 하는 것 같아요. 바꿔야 됩니다. 이제. 내게 베푸신 은혜 한 1000가지 정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이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있는 것에 더 감사하고 없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말씀 중에도 죄악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